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50페이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주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기 믿음을 지키며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시대 재앙을 막았고 그 사람들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다윗, 다니엘 혹은 에스더 초대교회 제자들, 세상에서는 별로 알아주는 인물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제가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무 성도들이 조그마한 일에 갈등하고 흔들리고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는 증인들처럼 어떤 현장에서 흔들림이 없고 믿음을 지키며 어떤 여건 속에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복음의 비밀을 가졌기에 사실 이분들이 살았던 상황이나 여건들 보면은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켰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 아마 나라면 정말 그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믿음을 지키며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요셉은 조그만할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거기에 계모가 3명이나 있으면서 배다른 형님들이 10명이나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늘 미움을 받고 또 시고 질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드디어 그 형님들이 요셉을 사실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인정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는가 싶더니 이번은 생각지 않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참 그 인생에 있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그게 계속 닥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요셉이 흔들렸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욥은 단 하루 만에 전 재산을 다 잃고 10자녀를 잃었어요. 기가 막히는 시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대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당한다면은 기절하겠죠. 우리는 그런 믿음, 그만큼 감당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시험도 주지 않지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욥은 온몸에 그 악창이 생겨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욥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욥이 그 시험을 다 극복하고 나중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비밀을 가졌기에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초대교회 어떻게 성도들이, 그 중에 특히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숨겼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세계복음화에 올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들이 남다른 세 가지 비밀을 가졌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 그러면서 절대 가능한 복음의 비밀로 해답을 얻은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죄중에 잉태되었고 어머니가 나를 죄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루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기가 영의 눈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절대 불가능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전적 타락되어진 자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자기 인생에 해답을 얻게 된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인생 문제 해결될 수 없음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틀,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야 된다는 것.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완전히 나 자신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전 인류를 멸망시켰지만은 이 사단이 완전히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이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불신앙에 빠뜨려서 멸망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공격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옛사람, 욕심,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가 바로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 와서 시험에 드느냐면 사랑관계 때문이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온 거죠.
우리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정말 우리가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나나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나 그 사람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죠. 같이 가면 안 되죠. 그걸 초월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를 사랑해주고 또 우리를 살려야 될 대상임을 기억해야만 사랑 관계에서 시험 들어서 사단의 공격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의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100% 세상 기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불변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자기가 옛날에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던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를 해를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기준과 세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24시 누리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7명의 렘넌트가 증인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자기가 가장 필요한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요셉은 일찍이 세상 의지할, 자기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릴 때 벌써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이미 어릴 때에 터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17살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었어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비웃고 조롱했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꿈이 세계복음화라는 꿈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언약의 여정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확신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형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자책감이나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나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형님들을 복수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려고 나를 애국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애국으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나를 총리를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사실 젊은 나이인데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처럼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우리가 절대 가능한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만방몬들에게 전하도록 위하여 여러분을 특별하게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잠깐은 어려워 보입니다. 잠깐은 이게 문제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언약의 과정, 그 세계 복음만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처럼, 여러분 또한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나 그 세월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통하여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인도하고 그 지도자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결투를 벌여 바로와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바로를 잘 압니다. 애국 왕궁을 잘 압니다. 애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압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 모세는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는 이미 훈련을 40년 먼저 받은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모세가 과연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지도자의 그 역할을,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좋은 일이든지 여러분 과거 나쁜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계 복음화 할 발판으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를 보고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경험을 전도와 연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실패한 경험들을 전도와 연결시켜 세계 복음을 하는 그 관점에서 보라 그 말입니다. 다 그게 하나님이 뭐요? 가장 필요한 것을 내게 경험하게 하셨고 가장 필요한 것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과거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도단성에 지금 도피성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끌어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 목적은 고의적인 살인 의사가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복수자로부터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한편 도피성은 요단, 동서, 양편 각각 3개의 성읍으로 6개의 성읍을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설정하므로 복수자에게 보복을 당하기 전에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또한 도피성의 문은 늘 열려 있어서 죄를 범한 자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그냥 읽으셨겠지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지금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고의적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살인한 그 자는 도피성에 계속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밖으로 나오면은 문제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있는 이 살인자가 해방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롭게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론 아무 살인하려고 하는 고의성이 없이 어쩌다가 과실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절대로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이미 태어났는데 원죄하려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 문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이미 인간은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흠으로 죽었고 거기다가 원죄에다가 조상계자까지 덧붙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거의가 참 복음을 모르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위하여 많은 종교를 가지고 심지어 우상 숭배했습니다. 어디 보면 100% 종교는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귀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우상 숭배했는데 그 죄가 3, 4대까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범죄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에 이르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간에게 임한 저주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 삭선 사망이라. 두 번째, 지옥 형벌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성공한 사람이요, 세상에서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지옥의 문제는 해결할 수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탄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은 세상 임금이라고.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도 밝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원래는 천사였는데 천사장이었어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타락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가? 종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종교는 뭐냐?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사실은 종교는 뭐냐? 100% 귀신 섬기는 아닙니까? 종교는 100%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안 되느냐? 선행은 좋은 거지만은 그 선행을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 과학, 의학, 세상 학문, 세상 지식, 세상 방법 어떤 것을 통해서 해결하고 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세상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육신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은 명예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미안하지만은 돈, 권력, 명예, 영웅이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66권이 그리스도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중요한 사건들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노력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뭐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가죽에 비켜서 그 옷을 입음으로 인간의 허물과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홍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방주, 그 방주가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함이 없습니다. 심판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가나안 땅에 자꾸 들어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보낼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일찍이 체험했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가 있지만 몸부림쳤으나 그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하자 피 바르는 날 그 백성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노뱀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이 왕정시대 되면서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 부었는데 그게 뭡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삶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 때 하나님 또 복음을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리스도를 했냐? 이 그리스도로만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방법도 너무 쉽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이는 저를 믿는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의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절대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왜 그리스도만, 왜 예수만 그리스도입니까? 왜 석가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까? 그분들도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많은 좋은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공자도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4대 성인으로 존경하고 있는데 왜 공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까? 서양의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까? 왜 마음의 때는 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까? 심지어 이단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과거의 문선명, 지금도 딱 대고 말하지 않지만은 이단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이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형벌받은 게 아니고 인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인간이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만은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한 방울의 피도 남겨 다 흘리시며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단 말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왜 다시 부활하셔야 됩니까? 정말 인생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 권세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칙적인 참 복음,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는지, 왜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인지 오늘 말씀에서 확실하게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